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 책은 구약성경 88쪽에 있는 8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보지 못하고 화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오면 분명하게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인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오지만은 악인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복은 보지 못하고 화만 보는 사람들이 화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냐고 똑같아요. 우리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예수님이 선교 3년 공생회 때에 제적을 맡을 정도면은 진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한 거야.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정말 복을 복으로 보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보는 방법이 달라요. 보는 방법이 달라요. 정말 복을 복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쉬운 일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일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어린아이들 초콜릿만 계속 먹으면 그 사람은 그 아이들은 초콜릿 좋아하죠. 근데 왜 계속 안 주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보면은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이 복될 수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아까 그런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정말 제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갈 생각만 했던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법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고난이 복될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또 즐거움이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한 말이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볼 때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세를 위해서 그러죠. 아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지금 패권을 쥐고 있었던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이제 러시아는 조금 빠졌죠.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들이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 이게 람세시인데 람세 그 뒤로 보면 피라미드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건설 중이었었는데 바로가 생각할 때에 당연히 그 사람들 가면 안 되니까 또 안 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게으르다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더 고되게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똑같이 옛날에 지푸라기까지 줘가면서 벽돌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 주지도 않으면서 지푸라기 똑같이 만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그들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엄청난 원성이 더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료는 주지 않고 일하는 양은 똑같아야 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그리 나와 있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된 원인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세 자기의 임의대로 움직여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화만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언약을 해 주셨는데 이제 애굽에 있던 사람들, 애굽에 종되었던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했어요. 이 말을 전할 때 평화로울 때 이 말을 들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축복된 말씀이라고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들은 모세를 통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까지 드렸다라고 출애굽기 4장 3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된 일이 시작했죠. 이제는 바로가 그들을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킨 거예요. 전에는 지푸라기까지 줘가면서 아까 보셨던 그 피라미드라든지 람세 그 큰 저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돌이 아니라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벽돌을 싸서 만들었다라고 보게 되는데 고난의 일이 일어나자
그들의 그 노동력에 더 심하게 고통이 심해지자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자기들의 그런 고된 일을 혹독한 일로 인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실행하고 모세는 그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가기 싫어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모세는 바로 만나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변명하면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셔서 지금 가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 노예 생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런 일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얘기는 듣지 않냐고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서 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된 노역이 아니라 일할 만큼 먹고 살기에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혹독하다 할지라도 잠깐 견디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닐까요? 믿음의 나면 합시다.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야 너네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러나 조금만 견뎌봐. 이겨봐. 물론 거기 말씀이 없지만 견디고 나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겠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들이 복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자신들의 임한 그 복을 보지 않고 도리어 고된 일, 혹독한 일만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며 원망을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이 버릇을 못 버렸어요.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똑같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보다도 불행한 일이 없어요. 잠시 고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는 딱 안고 아무 소리 없이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복은 보지 못하고 화만 보면서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어가는 멸망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은, 잠깐의 어떤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주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저들은 왜 복을 보지 못했습니까? 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바로의 시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보면은 정말 잘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여호와라고 할 말을 들어가고 또 내가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이런 말도 들어가 보면 얼른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말 같아요. 하지만 그런 단어만 들어갔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바로의 눈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고 있다고 하면 자신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 그 시련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 너머에 있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기쁨이 없는 이유. 문제에 파묻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은 정작 세상을 보는 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용어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각, 보는 눈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차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이 버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들보다 성공하는데 만약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 나온 말을 갖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화로 여기고 도망가게 되죠.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편안하게 시련을 겪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화로만 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과 이적에는 관심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인자는 머리 둘 곳자 없다고 하면서 배에서 정말 너무나도 편안하게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보는 것을 바뀌게 되면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봐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그것을 화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말씀은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믿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때 70여 명이 들어가는데 이제 25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 그런 히브리 민족이 엄청난 민족을 이뤘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간이 되면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완전히 그런 우리가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과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곳에 들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 안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미 하신 것.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게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바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언약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런 믿음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그는 아마 광야 생활 40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불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헤맸고 그렇게 불순한 사람들이 걸러져서 광야 학교에서 결국에 낙제받아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죠. 약속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기다려가지고 100세에 겨우 이삭을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해가 가냔 말이에요. 몰라요?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시험. 자, 어떤 시험입니까? 지금 100세에 그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런 대의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100세에 얻은 것이 자연적으로 얻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얻어줬다고 하면은, 아, 그래, 하나님이 그것도 하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또 이삭을 주시더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대를 이어가겠지. 라고 하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지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대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큰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번제 드리기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큰 약속을 믿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는 이 자그마한 바가지만한 이성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이해되지 않는 아들을 주셨던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야.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이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왜 놓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다 못쳐.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은 자그마한 세상의 그 흔들림, 그런 시련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언약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들에 좌우지우지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죠. 세상의 작은 것에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겉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모습만 신앙이 있는 것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모든 것을 있는 거 보면은 신앙인 같았는데 아닌
그것은 결코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런 영적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안 되는 이유는 정말 100가지도 넘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죠. 정말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와. 그걸 왜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어. 그때 핑계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기 되게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깨닫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입에서 간탄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음의 길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절로 눈물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감사와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런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장래에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눈이 점점점 더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의 그 소리 너무 지나치게 자꾸만 우리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내 영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누구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건 내가 내 마음에 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듣고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말이에요. 천지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에 차지하셔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되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믿음의 큰 그릇을 성령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